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 정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의 재판을 진행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귄 지 1년 됐는데요. 그동안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1년을 잘 무탈하게 사귀어왔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만난 지 1년 됐으니 1주년 기념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기념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귀는 사람들이 함께 기념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결혼이라는 그 관문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부부 이상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사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기념으로 복권도 샀습니다. 복권을 사서 나누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 쪽 얘기인데요. 누구 복권이 당첨되든지 당첨되면 그 당첨금으로 우리 함께 사랑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주년 기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뒤에 여자가 착취를 감추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부랴부랴 이상해서 함께 복권을 샀을 때 복권을 기록해낸 기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복권 번호가 나왔는데 알아봤더니 그 복권이 거액에 당첨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우여곡절 끝에 이 여자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복권을 사서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복권이 당첨됐다고 연락을 끊어버리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했지만은 여자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으로 가서 이 남자가 그 복권의 분할 신청을 재판을 신청하게 되었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복권을 둘러싼 이런 유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이 복권 당첨된 일로 인해서 사건이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는 사랑보다도 돈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명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희저처럼 여기는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의사로서의 그 자기 다짐을 하는 선서를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의사들의 선서가 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1948년에 제네바에서 이것을 손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의사생들은 의대를 졸업할 때 의사면을 획득하고 졸업을 하죠. 그래서 그 졸업할 때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1948년에 개정된 이 선서를 하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항목이 바로 이 4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하는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 다녀보시겠지만은 오늘날 병원이 이렇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느냐? 아마 의문부를 찍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래된 보도이긴 하지만 그 치과 의사의 얘기인데요. 그 치과가 혼자 개원하는 그런 개원이가 아니고 체인점식으로 지점 형식으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네트워크 치과협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한 그 치과 의사가 나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생리를 뽑아서 돈을 벌었다. 양심 고백을 했는데요. 상당수 그 네트워크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치료해도 되는 일을 뽑았고 그리고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질 낮은 재를 썼고 치아에 난 점을 충치라고 속여서 필요 없는 치료를 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의사들은 치료보다도 돈이 먼저였겠죠. 양심을 파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치과 의사는 이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에 기본급 외에 자신이 치료한 치료비의 이하를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당이 많아지려면은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치료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필요한 이 치료를 할 때 충치에 씌우는 금을 표준보다 얇게 횟뜨듯이 떴다는 의미의 사심이 인내의 시술 방법을 사용하고 남에 의해 사용했던 금을 재활용하는 폐금 시술 등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했지만 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겐 치료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비록 중국은 아직도 그 공산 사회, 그 사회주의 그 정치체가 남아 있지만 이제 그런 나라들도 있지요. 월남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인데 실제로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본주의 할 때 자본의 자자는요, 재물 자자입니다. 자본주의 할 때 자자가 재물 자자고, 이 본자는 근본 본자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뜻은 뭐냐면 재물이 근본이다, 돈이 근본이다, 그런 주장과 사상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제일이라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서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재물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보물이 뭐냐 하면 바로 재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재물을 말하는 건데,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러냐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좀은 우리가 옷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갉아먹어버리고, 우리가 쌓아놓아도 갉아먹어버리고, 그리고 보물은 동록은 녹을 말하면 녹 쓸어버리잖아요. 녹을 쓸고, 이게 좀 먹고 녹 쓸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쌓은 것들은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봤자 조물 먹고 녹이 슬고 도둑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으면 좀도 녹도 도둑도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만약에 보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 마음이 그 땅에 있게 되고,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하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거긴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21절 봅시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도와두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인심이 몰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물을 땅에 쌓는 자에 대한 경고를 보내시는데요. 자, 22절, 23절 보십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보물 얘기를 하다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요. 눈이 밝아야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힐 텐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하고 그 인도견이 필요하죠. 사람을 인도해가는 맹의를 이제 인도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음이 있는 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보물 생각하는 것도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가 어두움에 쌓여서 결국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볼 수 없죠. 참 삶의 길을 볼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막혀버린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눈이 나쁘면 보지 못하게 컴컴하게 듯이 마음이 세상의 보물로 가득하면 어두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그러다가 그 인생을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세상 물질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너의 마음이 세상 물질에 갇혀버리면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흔히 하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재물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의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그 통계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교인의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데 간대요. 왜냐면 건축물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작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헌금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돈에 대한 이런 염려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결국 돈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조이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 여러분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내가 애썼지만 그 아들 가운데 더 애착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 집에서 중혼한 경우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부인을 함께 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처음 사랑, 두 번째 결혼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내가 비록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지만, 부인을 데려오지만 절대 당신을 홀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살게 되면 분명히 우열이 갈라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 물을 먹으려고 그래도 줄을 서야 돼요. 누가 첫 번째 먹느냐, 누가 두 번째 먹느냐, 줄을 서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결국 제가 늘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경쟁시키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까요? 외람되게도 죄송하게도 재물이 이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신앙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괜찮아,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잖아, 돈 사랑해도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동을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다 체험할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뉴스들, 그 속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 재물이에요. 다 돈이 끼입니다. 군인들이 군사행을 이렇게 정권을 잡아도요, 돈줄을 먼저 잡습니다. 아니, 총칼 든 군인들이 그거 가지고 돈이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돈이 충당이 안 되면 혁명은 성공 못 해요. 그래서 맨 먼저 잡는 게 재벌을 잡는 거예요. 돈줄을 막는 거예요. 은행을 잡는 거예요.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이 재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골로새 3장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뒤로 차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재물을 주인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문제는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자신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물어보면 바보죠. 그런데 제가 지금 허튼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면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이 제일 걱정은 뭐냐 하면 내가 일주일간 일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주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 오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살기가 빳빳한데 그런데 헌금하라고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요? 걱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의 결정적 걸림돌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헌금이에요.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요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대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밥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도 주고 밥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새 생명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입고 쓰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이 목사들이요, 인간적으로 치면 참 불쌍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도 자기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많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뭘 다른 거 해놓은 것도 아니고 평생 해봤자 빈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목회자를 지망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내가 입고 쓰고 먹을 것을 하나님을 공부하시는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믿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형편이 되면요, 적금을 들어서라도 이 성지순례 한 번은 꼭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갔다 오면 좋겠는데, 그 지금도 시내 광야에 가면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사건인데, 그때는 더더욱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뭘 먹고 살았어요? 농사도 못 짓고 무역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완전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로 산 겁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하나님 내리신 만나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신약시대에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5병이요 7병의 기준으로 나타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나머지가 12광으로 됐습니다. 떡 7개와 그리고 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나머지 7광을 거두었어요. 이 이적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어떤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5병 예와 7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진정한 양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입것을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해 하겠노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5병이와 7병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 분임을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가 구하면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도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3가지 예를 통해서 보증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26절 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들은 누가 기르지 않습니다. 모이를 주지 않습니다. 창고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2번째 보증은요, 사람의 키입니다. 사람의 키. 자, 우리 27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죠. 키가 크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은 걱정한들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무슨 과학적인 뭐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염려한다고 이 당시는 더구나 더 그렇잖아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더 자라지 않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 백합화 얘기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에는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백합화는 아무도 걸음을 주거나 백합화는 아무도 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를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입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백합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생명을 여기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명령과 뜻을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을 맞이해서 1월에 들어있는 5번의 주일을 전부 2021년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2021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자, 첫째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 11장 8절 17절 말씀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둘째 주일에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새해 각오와 신앙 설계를, 경건 생활의 계획을 세움으로 시작하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 주일에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말씀인데,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여 그들도 살려내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고요. 넷째 주일 지난주일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우리가 처음 구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데서 용서되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5번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 같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죠. 시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잘 우리가 간수를 하고 애를 씁니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물체입니다.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시체죠, 시체. 그래서 불에 태워도 아무 소리도 못하죠. 땅에 묻어도 답답한 소리도 못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정말로 찬물 한 그릇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산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 가운데 서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의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덤이 옵니다. 그것이 이건 그야말로 덤이에요.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주인 삼고 있는 재물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불신 세상이고 세상의 목적이 자본주의고 세상 가치에 갇혀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면요, 그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손가락을 받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의 주인 삼는 재물을 먹고 입고 쓰는 일용할 것을 덤으로 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두 가지로 누리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요즘은 보십시오. 요즘은 심지어 저같이 별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어도, 내놓을 것도 없어도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못 먹습니다. 지금은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의 사장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그랬지만 지금은 있어도 못 먹어요. 있어도 못 먹는 시대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기 살기 노력해도 얻는 건 세상 것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얻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일용할 것을 얻어도, 그리고 쌓아 놓아도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허덕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을 양수겹장이다, 일거양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수겹장 알죠? 저 장기를 좀 두거든 드는데, 장기를 둘 때 외통수금은 양수겹장이에요. 한 번 움직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수겹장하면 공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도 얻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얻고 양수겹장, 일거양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그래서 몽땅 쌓아봤자 그것은 이 세상에 썩고 변하고 없어질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수겹장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중심에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2021년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